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하심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충만히 있길 주에 축복합니다. 이쪽에 있다 오늘은 이쪽으로 왔네요. 정혜영 자매 가정입니다. 맨날 여기 있다가 오프닝 안 보여서 오늘 안 왔나 했더니 이쪽 오른쪽에 와 있네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하심이, 그러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여러분 자기 자리 잘 지키세요. 제가 만약에 맨날 있었던 분이 그 자리에 없으면요, 설교하면서 어디 갔지, 집에 무슨 일이 있는가, 오늘 상처받을 일이 있는가, 별 생각을 다 하면서 설교를 해요. 그래서 걱정돼요. 이런 마음 있잖아요. 자녀가 나가고 난 제 시간에 안 들어오면 부모가 걱정하는 것 같은 마음처럼 어디가 있을까라고 걱정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는 특별히 더 여러분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쭉 비유 설교를 통해 살펴봤습니다. 자, 비유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세상에서 삶을 사는데 뭔가 달라야 되지는 않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뭔가 달라야 되겠죠.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룩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홀리, 거룩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구별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무엇과? 세상과 구별되어졌다, 세상과 차이났다,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었다, 때에 따라서는 죄로부터 분리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이 세상 사람들한테 기대하는 것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 뭔가 달라야 된다는 그런 기준들이 있어요. 뭘까요? 도덕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뭔가 착하고 좋은 일을 해야 되는 건 마땅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듯이, 하나님 믿음의 자녀들은 분명하게 천국 백성으로서 세상을 살고 있지만 달리 삶을 살아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난 시간 처음 비유로 설교했던 것이 뭐예요? 바로 이웃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강도 만나 피 흘려 죽어가는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진짜 이웃은 누구일까, 그리고 그 이웃을 사랑한 것만큼 주님의 가셨던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두 번째,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기도는 예수 믿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기도하는지 아세요? 모르시죠? 복권을 앞에 둬놓고 세 사람을 다 불러요. 하나님, 부처님 하면서 막 다 불러요. 자기가 알 수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면서 이것만 1등 되게 해달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분도 있어요. 아주 오래전에 저 어렸을 때 우리 할머니가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은 아니지만 분명히 정성을 다해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저도 가끔 우리 할머니 생각할 때는, 우리 교회 신앙인들 교회 기도할 때는 그렇게 해야 되겠다. 1월 가장 추운 날 찬물로 목욕 제기하고 와서 기도를 시켜야 되겠다. 목욕 제기하고. 저희 할머니가 그랬었던 걸 어렸을 때 봤거든요. 뒷마당에 정한수라 그러죠. 물을, 깨끗한 물을 한 그릇 올려놓고 거기 올려나가기 전에 그 찬물로 목욕을 합니다. 그리고 깨끗이 몸을 씻고 그 다음에 비나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 손자, 저 얘기하는 거죠. 이 손자 3일만 건강했다가 아프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왜냐면 제가 너무 약해가지고 매일 골골골 댔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못 믿겠지만 저도 한때는 그렇게 골골 댈 때가 있대요. 그렇듯이 기도는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많은 사람들도 기도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학 입시를 앞두고 학교 정문에다가 엿을 붙여놓고 하는 사람들도 봤고요. 뭔가 계속 중얼중얼거리면서 기도하는 사람들. 그렇다면 최소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과의 기도의 방법은 좀 더 달라야 되지는 않을까 라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한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이 짧은 본문의 비유를 통해서 설교를 하고 있기에, 이 말씀을 통해서 최소한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기도는 어떤 내용이 있어야 되며 그 내용 속에서 어떤 방법을 하고 그 결과는 어떠한 것인가 정도는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믿는 자녀로서 아셔야 되고, 이것을 잘 기억했다가 삶에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며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본문 말씀 1절을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당시에 사실은 예수님이 사역하기 전에 세례 요한이라는 아주 당시에 최고의 영적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이 엄청난 영향력이 있었으니 그는 일반 제사장들의 모습과 달랐습니다. 일반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거룩한 의복을 입고 제의, 즉 예배를 인도하였었는데 이 사람은 놀랍게도 가죽옷을 입고 그것도 야영을 해요. 먹는 것도 특별해요. 물론 지금은 되게 비싸지만 석청이라 그러죠. 잘 모르시나요? 예, 돌에서 나는 꿀을 따서 먹고 메뚜기도 먹고 야영 생활하고 있는 이 사람이 제사장 출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제사장의 모습은 아닌데 그에게는 영적인 놀라운 능력이 있었어요. 그가 가르치는 것이 특별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주목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의 제자가 되었던 것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의 가르침 속에는 여러 가지 있으나 또한 바로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받았던 것은 오늘 예수를 따르고 있는 제자들이 질문을 통해서 충분히 유추해서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대부분이 세례 요한을 따랐던 인물들이에요. 세례 요한 밑에서 제자를 훈련을 받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신앙 훈련을 받았던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따라왔던 그런 제자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자, 세례 요한이 기도하는 방법을 우리는 배웠는데 당신이 가르치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그래도 최소한 자신들이 모든 걸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으니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기도의 또 다른 새로운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 있을까라는 관심을 갖는 것 사실이겠죠. 그래서 그런 질문하는 것입니다. 제자 중에 이야기하기를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 같이 우리에게도 그러한 예수님의 기도의 특별한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 본문의 시작인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들었던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최소한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지는 알아야 되지는 않을까요? 그리고 기도 속에는 무슨 내용이 있어야 되는지 알아야 되지는 않을까요? 정한수 떠놓고 기도하는 것, 그런 내용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말 중심적인 핵심적인 내용을 이야기할 때에 그 기도를 통해서, 그 가르침을 통해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기도가 중언부언이라 그러죠. 기도해놓고도 아무 응답되지 아니하는 그런 비참한 결과의 신앙인이 아니라 기도하는 대로 5만 번의 기도를 하였더니 5만 번의 응답되어진 한 사람의 기도의 응답에 대한 간증처럼 최소한 우리 신앙의 율전의 신앙 공동체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그 기도를 다 들어주셨다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우리 율전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단락을 나눠본다면 2절부터 4절까지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바로 주기도문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서 시작되어지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어떤 거냐면 어떻게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기도 속에서 중요한 요소들이 있어요. 그 요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2절부터 4절까지고요. 그 다음에 5절부터 10절까지는 바로 기도하는 방법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1절 이하 13절까지는 그 결과가 어쩌라고요. 이렇게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예수를 믿고 또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드리는 자들도 있으나 내가 교회를 다니고 또한 교회를 다니기 위해서 오신 다양한 목적 중에 예수를 믿기 위해서 오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에요. 즉 다시 이야기한다면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있지만 예수를 여전히 믿지 못한 상태에서 예수를 믿겠다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구원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또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종교생활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신앙의 목적을 분명히 하셔야 되는 이유가 뭐 때문일까? 우리 재훈이가 이제 이번 주에 군대를 들어갑니다. 인생을 살아보면서요, 우리 아이들한테, 후배들한테 얘기해 주고 싶은 것들을 보니까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고 싶어요.
인생의 목표가 정확한 사람, 그렇죠? 인생의 목표와 목적이 분명한 사람들은요,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의 목표와 목적이 분명한 사람들은요, 시간뿐만 아니라 물질도 함부로 다루지 않아요. 그만큼 자기 자리를 철저히 자기 관리를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왜?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목적하고자 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재훈이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이제 몸을 만듭니다. 여러분, 운동하는 게 즐거워서 하는 사람들 있지만 자기 몸을 어떤 이상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라면 얼마나 많은 혹독한 과정을 거치는지 몰라요.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도 얼굴이 반쪽이 돼서 오는 자매가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때 죽을 것 같대요. 성경 공부하면서 밥 때만 기다리고 있어요. 밥 빨리 먹자고. 왜? 하루 종일 굶고 있는 상태에 있다 보니까 공복 상태에 있으니까 배고프다고. 여러분, 목표가 자기에게 주어졌으니 그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자기 마음대로 먹고 싶은 것 절제하면서 그 시간을 활용해서 운동을 하거나 관리를 합니다. 그렇듯 인생에서는요, 자기 목표가 분명한 청소년들은요, 자기 관리를 잘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 목적이 불분명하면 어떤지 아세요? 오늘 하지 못하면 내일 하지. 이런 형태가 되어지는 것을 저는 인생을 좀 더 살아보니까 분명하게 경험하죠. 그러니까 젊은 청년들이라든가 우리 아이들께 그렇게 권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목표가 분명하고 목적이 분명한 것듯이 여러분, 그렇게 젊은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의 인생에서의 목표와 목적이 분명한 사람들은 오늘 하루의 시간도 허투루 보내지 않을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신앙도 목적이 분명해야지 내가 어떤 목적으로 교회를 나오고 어떤 이유 때문에 교회를 나오는지, 그리고 신앙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그 목적을 발견하면 허투루 신앙생활하지 않는다는 것이겠죠. 그게 뭘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최소한 율전교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는 목적, 신앙생활의 목적 딱 한 가지다. 뭐다? 구원받는 것이다. 여러분, 이건처럼 중요한 거 없어요.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것은 옛날 어렸을 때 제가 농담 삼아 얘기했잖아요. 이것도 1원 합쳐서 10원이라 하지 왜 9원밖에 안 줘. 물론 지금 9원 10원짜리는 써보지도 않지만 옛날 9원짜리 클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것은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최고의 가치 있는 것이다. 아무리 악한 시대에 이단들이 구원파가 구원에 대한 강조를 하다 보니까 정작 한국교회가 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한 가지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고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건 딱 한 가지 목적 때문인 거예요. 뭐 때문이다? 구원받기 위함이다. 그건 내가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함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자녀로서 내 영혼을 구원받기 위함이다. 그래서 내 먼 훗날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이다. 그런데 먼 훗날, 우리가 지난 상반기 동안에 설교했던 것처럼 먼 훗날 내가 죽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가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구원받은 자 삶의 모습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든지 누가 물어보더라도 교회를 왜 다니니?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뭐지? 나는 구원받기 위함이다. 방법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죠. 그렇죠? 예수를 믿었더니 내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 그거에 대한 것들을 확실하게 하듯이 여러분, 기도의 목적이 뭘까요? 그럼요, 기도는요, 기도해놓고 안 들어줄 것 같으면 기도 뭐하러 합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구원받지 못하면 그거 뭐하러 신앙생활해요? 밖에서 이 시간에 늦잠 자지. 갑자기 그 얘기했더니 늦잠 자고 올 걸, 그런 사람이 확 제 마음속에 와요. 죄송합니다. 그렇잖아요. 교회를 다니면서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것처럼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이 과연 어딨겠어요? 그렇듯이 기도하는데 기도의 목적은 뭐다? 응답받기 위한 거예요. 기도는 응답을 목적으로 하는 거지, 응답이 안 되는 거라면 기도할 이유가 뭐 때문에 있겠어요? 내가 40일을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20일을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목적이 뭐예요? 응답이라는 것 때문인 거예요. 이것은 누가 뭐라고 질문하더라도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기도의 목적은 뭐다? 응답받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응답받는 것도요, 그냥 응답받는, 여러분, 음식을 말 때 레시피라는 거 아시죠? 전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레시피라는 것이 있습니다. 방법이에요. 어떤 절차를 통해서 어떤 재료를 어떻게 순서대로 넣으면 그에 대한 결과물이 나온다. 여러분, 성경은 이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모습을 제자들이 보고 궁금한 거야.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는 이렇게 해, 그러면 이렇게 응답받는 거야 라고 가르쳐 줬는데,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해야지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내용이고, 그 결과가 제가 말씀드렸죠. 11절 이하 13절까지 뭐예요?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의 결과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나는 기도가 안 됩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한 번쯤은 이 본문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의외로요, 기도가 어렵다는 분들을 만나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주 쉽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또 하나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기도가 왜 응답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응답 잘 되는 사람들한테 기도 부탁을 해요. 여러분, 기도는 누구에게든지 다 응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열었다 안 열었다? 다 열어놨어요. 저 사람만 특별히 노하우를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기도를 다 들어주세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과연 내 기도 속에서 주님이 가르친 기도 속에서는 어떤 기도의 내용들이 있으며 그 방법들이 무엇일까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보겠습니다. 자,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 기도 속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그거에 대한 절차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자, 너희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더니 요 주기도문만 외우고 끝내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했더니 이 기도의 내용들이 어떤 내용인가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계속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자, 그러면 이 내용에서 잘 보세요.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길 원합니다 라는 것으로 기도가 시작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3절과 4절은 2절 기도 내용과 다른 내용이에요. 그래서 1절에선 첫 번째 기도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거꾸로 하지 마세요. 먼저 우선순위를 정리하라. 여러분, 내가 밥을 안 해봐서 모르겠네. 하긴 빨래도 못 해가지고요, 이거 순서 몰라가지고 맨날 물어봐요. 여러분, 빨래하는데도 순서가 있어요? 없나요? 미안해요. 순서를 하는 것처럼 기도도 순서를 하는데 먼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옵시며. 지금 주 포커스가 어디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3절부터 나오는 첫 번째가 뭐예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하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자, 3절과 4절은 기도가 누구를 향하여 가고 있는 거 아시겠죠? 일용할 양식을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의 죄의 허물 용서하기를. 그렇다면 이건 대부분이 나를 중심으로 해요. 하나는 위를 향해요. 그러면 기도 순서가 뭐부터 해야 된다는지 알 수 있겠죠? 기도를 할 때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어요. 사실은 한국적 정서에서 아버지 하면은 어때요? 오늘 아침에 성경 공부할 때도 물어봤어요. 아버지의 관계가 어떠냐? 여기 할아버지, 아버지 계신 분들 잘 보세요. 그랬더니 감사하게도 아버지 관계가 좋습니다 하고 손 드시는 분들이 계셔서, 야, 세대가 아직 젊은 세대라서 그런가? 근데 여러분, 아버지 하면 어때요? 무뚝뚝하고 고집세고 표현도 못하고. 물론 그 중에서 오늘 얘기하신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어렸을 때는 아버지 관계가 별로 안 좋았대요. 근데 자기도 장가가고 아이를 키워보니까 이제 아버지를 좀 더 이해하게 되어지고 아버지 관계가 회복됐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뭐라는 줄 아세요? 그건 철들어서 그래요 그랬어요. 여러분, 철이 들고 나니까 아버지가 나에게 그렇게 한 것들이 사랑이었구나 하는 것을 뒤늦게 깨달은 것이겠죠. 근데 우리나라의 아버지 인상들은 대부분이 표현할 줄을 몰라요.
꼭 말을 해야지 알아들어.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버지한테 말을 해야 알아들을 것 같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한 번만 사랑해달라고. 사랑한다고 말 한마디면 손을 뿌리치시는 거예요. 그래도 아버지가 저를 사랑하시는 거.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한국적 정서의 아버지는 사실은 그렇게 나하고 관계는 두렵고 무서운 존재의 아버지처럼. 그래서 아버지하고 어머니의 관계 속에서 누구랑 더 가깝다? 엄마의 관계가 사실 더 가까워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성경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하면, 특히 성경을 읽다 보면 구약의 하나님을 알다 보면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만 생각나는 거야. 신약의 예수님은 시험 들 일이 거의 없어요. 다 문제를 해결해 주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구약의 하나님은 왜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지 무서운 아버지가 떠오를 정도의 지경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아버지의 관계의 기도가 내가 거절당했던 그런 감정 때문에 자연스럽게 기도가 막히는 사례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단이 나왔어요. 최근에 들어와서 아주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되게 조심하셔야 될 것이 바로 이북동에 하나님의 교회라고 얘기하고 있는 안산홍. 그는 하나님 모르셨죠? 어머니를 가리켜요. 이단입니다. 그렇듯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았기에 이단들은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것들을 통해서 종교 포교 활동을 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보여주신 분이 누구셨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공부하면서도 성경 66권 너무 긴데 이 긴 내용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실은 여러분 66권의 이야기는 딱 하나예요. 한 단어예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예요. 66권 전체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기 때문에 포기 못하는 그 하나님의 처절한 사랑들이 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순간일 것입니다. 그 하나님, 사랑의 그 하나님, 내 깨어진 아버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 나는 아버지한테 무엇이든 구하면 다 들어주신다는 확신과 믿음을 갖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 그 아버지와 같은 존재, 내가 무엇을 하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에게 언제나 나의 모든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그런 좋은 그리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다. 이 관계로부터 회복되지 아니한다면 여러분 그 기도는 반드시 막히게 되어 있다는 것을 먼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왜 기도할 때 왜 기도가 항상 막혀 있을까라고 한다면 여러분 좋아요. 아버지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되어지고 그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내 안에 가득하게 되어지면요, 내가 항상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사랑하는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어지고요, 그 아버지와 끊임없는 교제를 나누게 되는 건 당연한 것이겠죠. 그렇다면 내가 기도가 막혀 있는 것은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 이것이 먼저 회복되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분이시며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할 것은 바로 주님의 다스림이 내 안에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라는 것이 만들어지기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영토가 있어요. 국민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 마지막 중요한 게 뭐예요? 주권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서 나의 주가 될 수 있도록, 즉 내가 기도하면서도 막힌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도 여전히 내가 주가 돼.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그게 바뀌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이 나의 삶에 온전히 다스릴 수 있도록 기도를 먼저, 이 관계부터 먼저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관계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가 되어지면 그 다음에 필요한 것들은 당연히 뭐라고 그랬어요? 응답되어진다. 말씀드렸죠? 이것이 기도의 응답의 목적인데 이 앞부분에 막혔는데 뒷부분이 연결될 수 있을까? 없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그 아버지와 나와의 깨어진 관계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져서 그 하나님은 God is good, God is love,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라는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났더니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내 삶 속에 통치되어지고 다스림을 경험하게 된다. 이로부터 시작되어지는 나의 일용할 양식들, 죄, 그리고 악한 사단의 유혹들, 이걸 놓고 기도한다면 이건 능히 이겨낼 수 있다 없다? 이 응답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리고 그분은 나의 좋은 아버지다라는 것, 이 관계를 먼저 회복하는 데 힘쓸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 관계가 나의 아버지 관계가 되었고 그로부터 시작되어진 기도의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방법들은 그 다음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자, 어떤 방법일까? 자,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5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자, 이 본문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저에게 좋은 친구, 막역한 친구가 원주에서 살고 있어요. 아니, 춘천에서 살고 있어요. 그게 아니야. 나랑 안 친해요? 친구 같은 우리 최남수 집사님이 저 춘천에서 오늘 아침에 매주마다 예배드리러 오시잖아요. 그 먼 곳에서 왔는데 지금이야 교통수단이 좋지만 그때는 교통수단이 좋지 않아서 오고 먼 거리를 걸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밥대를 놓쳐서 밤늦게 도착했는데 굶어있는 상태예요. 자, 친한 친구가 저희 집에 왔는데 마침 그때 집에 식사가 없어요. 음식 준비가 없어. 마침 자신의 가장 또 하나의 친구가 주변에 살고 있는데 이 친구 집에는 음식이 있다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고 있었어요. 설령 없는 데 가서 달라고 하지 않았겠죠? 그래가지고 그 집에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내 친구가 이렇게 왔는데 음식을 줘야 되겠다. 친구야, 너 밥 좀 달라. 근데 그 시간이 늦은 시간이에요. 새벽 한 2시 정도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깊이 잠들어 있는 시간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7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참 재밌는 얘기가 나요. 자,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라고 거절한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게 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 친한 친구는 지금 내가 잠자고 있으니까 나 피곤해, 나 잠자고 있으니까 난 이 시간에 문 열어줄 수 없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친구에 대한 뭐가 있을까요? 신뢰관계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밤중에 가도 내 친구는 반가이 맞이해서 나의 이야기를 들어줄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친구에 대한 신뢰감을 이해하실 수 있겠죠. 내 친구는 내가 밤 늦은 시간에 찾아가서 귀찮게 하더라도 반드시 그가 일어나서 그야말로 필요한 것들을 나에게 공급할 수 있는 게 내 좋은 친구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하물며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 일어나 주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아니한다 할지라도 간청하면 준다는 거예요. 이런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는 이 사람이 간청할 때 안 준다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주는 친구야. 근데 너희들 생각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했어. 어떻게 줄 수 있어? 그래, 설령 안 준다 할지라도 내가 요구하면 간청한다고 했어요. 간곡하게 부탁하면 들어준다, 안 들어준다?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의 방법의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뭐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내 기도는 반드시 들어주신다, 안 들어주신다? 라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나의 기도를 내가 친구의 비유를 통해서 말하지 않았니? 이 친구와의 나와의 관계는 얼마나 막역한 관계인지 남들이 생각할 때 야, 이거 도저히 불가능해 라고 해도 나는 반드시 얘기하면 이 친구는 들어줘. 이 정도의 믿음의 신뢰의 관계. 물론 친구의 관계가 어떤지 모르지만 나는 그 친구에 대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 응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확신인 거예요. 나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것,
내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 이것은 뭐가 있어요? 그건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 그분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신뢰가 없이는 그 방법에 문제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는 반드시, 근데 또 어떤 분들은 또 배려 차원에 왜 나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기도하니까 내 기도 소리를 들어주실까? 라고 아주 그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내 기도를 수십억이 기도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만 듣고 계시다.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야, 수십억이 예수를 믿는데 그중에 하나님은 나만 특별히 사랑하시다. 자기들이 아멘하면 어떻게 내가 아멘해?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라는 거예요. 따라하십니다. 예수님이 나만 사랑하신다. 안 믿어지나요? 그랬더니 또 남들 배려차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나의 기도만 들어주신다는 이 착각이 아니라 그 믿음이 되더라고요. 와, 하나님이 내 기도만 들어주시네.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나만 주목하시네. 여러분, 이런 은혜 속에 거할 때요, 그 기도는 정말 나의 삶 속에서는 또 하나의 즐거움과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왜요? 정말 내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 응답하시는데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정말 하나님은 나만 내 기도만 듣고 계시는구나? 그럼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기도하여 응답될 준비를 하고 있기에 여러분의 기도하는 소리대로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어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라? 바로 믿음으로 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어요. 또 믿음으로 구하고 난 다음에 또 하나 9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이 뭐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9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 여러분, 10절에 중요한 얘기를 하잖아요. 구하는 이마다 어떻게 한다? 일부만 받을 것이요. 이렇게 써 있어요? 아니에요. 놀라운 것은 구하는 자들마다 다 받는다고 했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다 받고 있는데 나만 못 받으면 바보 아니야?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기도했는데 응답 안. 그럼 난 바보예요 라는 소리하고 똑같은 거 아닌가요? 성경의 역사에 만약에 거짓말이면 찢어버립시다. 확 찢어버릴까요? 성경이 진짜 거짓말 할 거면 이걸 왜 믿어야 돼요? 이게 사기꾼의 글이라면 이걸 뭐하러 믿어야 되고 이걸 굳이 이걸 읽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했어요. 내가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겠다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난 못 들었지 하면 뭐예요? 나는 바본가? 이거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지는 않을까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구하면 다 들어주실 것이요 찾으면 다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면 다 열릴 것이다. 이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왜 한 번이 아니라 3번에 걸쳐서 이야기할까요? 그냥 구하라, 다 들어주실 거야 라고 하면 되는데 구하고 찾고 왜 문을 두드리기까지 얘기하고 있을까요? 저는 뭐든지 3-4번이 참 중요하구나. 3-4번. 그래, 3번까지 내가 용서해 줄 수 있어. 그게 아니라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할 때 몇 번 기도했는지 아세요? 잘 모르죠? 잘 보세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근데 해필은 베드로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이것들이 졸고 있어요. 그래도 올라가서 막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내가 감당할 수 어려우니 이 잔은 내게 물러나게 해달라고. 그러나 내 뜻대로 말고 주님 뜻대로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자, 기도해가지고 어느 정도 목이 쉴 정도 돼가지고 싹 뒤돌아봤더니 졸고 있네. 저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분들이 저 3층에 가서 어떻게 해요? 졸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야, 잠든 제자들을 흔들어 깨웁니다. 야, 일어나. 빨리 깨어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으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다시 올라가서 또 기도해요. 똑같은 제목 놓고 기도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어요. 이 왜 침묵할까 하고 뒤돌아봤더니 또 졸고 있어. 주님도 졸고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 똑같이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뒤를 돌아봤더니 제자들은 또 여전히 졸고 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세 번을 마치시고 자 가자 라고 하면서 주님의 그 십자가 길을 가는 장면이 있어요. 아, 주님의 세 번의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일까? 바울도 사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신의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에 걸쳐 기도하였는데 주님께서 응답하셨어요. 내 은혜가 내가 족하다. 아, 주님께서 내가 한 번의 기도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기도가 응답되어질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어요. 그 중에서 참 오랫동안 기도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 뭔지 아세요? 저는 기도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해야 될 기도 중에 하나가 영혼 구원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해 봐요. 여러분, 영혼 구원은 한 생명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 한 번에 교회 나오고 예수 믿게 되어졌고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져서 변화되었다. 이건 정말 기적 중에 큰 기적이에요. 그러나 그 과정까지가 마치 아기를 안에 품고 10개월이라는 기간 동안에 그 엄청난 산고의 고통을 경험하다가 출산의 고통 끝에 자녀를 낳은 것처럼 한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할 때에 걸리는 시간처럼 제가 지금까지 목회해보며 신앙생활 해본 결과 한 사람을 품고 기도하여 주님 앞에 돌아온 시간까지는 참 오랜 시간 걸리는구나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는 방법은 반드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신뢰를 하고 이게 기도를 들어주실 거에 대한 확신과 믿음 가지고 기도하되 어떻게 하라?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한 번 구하는 것이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찾으라, 때에 따라서는 문을 두드려라. 너가 할 수 있는 제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내용이 본문 내용이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한 번에도 응답되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사실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실 때가 더 많아요. 왜? 하나님은 내게 필요할 때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 내용이 바로 11절에서 13절까지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11절에서 1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그래도 뭐니 해도 뭐니가 좋죠. 뭐 부부싸움들 하고 오셨어요. 그래도 뭐니 해도 뭐니가 낫잖아요. 솔직히 얘기합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그래도 뭐니로 응답해 주는 게 좀 빠르죠. 기분 좋죠? 아닌 사람들은 따로 나와서 기도해 드릴게. 그런데 어찌됐건 간에 여러분 기도했으면 뭔가 실질적인 결과물들이 내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응답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번에 차를 필요한데 지금 차보다 좀 더 좋은 차를 주세요 라고 기도했어. 그랬더니 뭘 주셨어? 성령을 주셨어. 짜증나. 난 지금 차 픽을 하는데 왜 성령을 주셔? 성령을 어디서 쓸 데도 없는데. 지금 그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악한 자라 할지라도 자녀가 빵을 달라는데, 그렇죠? 떡을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요즘 떡 달라는 경우는 없으니까 빵 사달라고 합니다. 빵을 달라 하는데 설마 뭘 줘요? 돌을 주는 부모가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계란을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뭘 줘요? 여러분, 이렇게 어떤 부모라 하더라도 자녀에게 해가 되는 걸 주지 않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 참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뭐예요?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준다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지금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겠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체 문장 속에서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요,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정말 신뢰함이 생기고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내가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지금 이 기도보다 더 좋은 걸 주시는데 우리는 오해하고 착각하는 게 참 많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준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을 주거나 아니면 응답하지 않을 때 우리는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경우가 종종 많이 있어요. 물론 이 관계가 잘 형성된 사람들한테는 기도의 주권이, 사실 주도권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어떤 기도 주도권이 바뀌냐면, 전에도 저 역시도 어렸을 때는 하나님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앉아서 기도하면 다른 사람들이 기도 소리를 듣거나 아니면 기도 제목을 보잖아요. 하나님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우리 아들 장가가게 해주세요. 며느리 손자 낳게 해주세요. 뭐 달란 소리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런데 기도가 어느 정도 성장하고 성숙되어지면,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릴까요? 하나님 이번에 내가 이렇게 됐는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걸 드리겠습니다. 기도의 패턴이 달라지고요. 더 중요한 거는 좀 더 성숙하면 어떻게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기도는 분명히 신앙의 상태, 즉 성장의 상태에 따라서 요구하는 게 분명히 달라요.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다운 그런 기도를 할 때 다 들어주세요. 그리고 성장한 것만큼 기도의 내용들이, 그 내용들이 바뀌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 기도의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요. 내가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더라도, 어떤 결과를 내게 선물한다 할지, 환경을 연결한다 할지라도 why라는 질문 대신에 yes라고 답하는 거예요. 나는 이해가 안 되어요. 내가 지금 이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됐어요. 나는 이해가 안 돼. 왜 하나님, 나는 믿음의 자녀로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또한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한다면 오케이, 내가 리시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요. 당연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왜? 하나님 나에게 더 선한 길을 인도하시기 위함이다. 이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그냥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끝의 결과는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엔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영원한 나라가 나에게 확정된 사람들한테는요, 오늘 슬픈 일이 당하고 고난을 만난다 할지라도요, 일희일비 않습니다.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아무리 세상에 악한 부모라 할지라도 자녀들이 요구하는 것을 좋은 것을 준다, 내 자녀에게만큼은. 그런데 하물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신다면 어떻게 더 좋은 것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현실적으로 생각해 볼 때 저도 이 본문 보면서 왜 그 많은 것 중에서 그냥 응답하겠다 하면 좋잖아. 너 더 좋은 것을 주겠다라고 한다면 생각해 볼 수 있잖아. 그래, 내가 지금 20평짜리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40평 줄 거야, 이런 기대를 할 수 있잖아. 근데 난 이제 20평짜리 집이 필요한데 성령을 줘. 이거 뭐에다 써먹으려고? 그런데요, 여러분, 이 사례가 하나 있었어요.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아세요? 이 사람은 사람들이 구걸하는 돈을 주는 것을 가지고 연명을 하고 있어요.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동전 하나를 딱 주면은 그 사람은 God is good, 아니면 God bless you 그래요. 저도 미국 가서요, $1 주면요, 그분이 저한테 축복기도 해줘요. 뭐라고? God bless you. 누구한테 축복해 주는지 모르겠지만 구걸을 하는 그 홈리스 하시는 분이 저한테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듯이 여러분,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 안진뱅이는 평생 사람들의 주는 돈을 가지고 그 돈을 연명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주는 사람을 축복했어요. 그런데 성전 미문에 앉는 안진뱅이를 누가 보아요? 예수님의 제자된 베드로와 요한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에게 필요한 것은, 그 사람이 기도하며 구하는 것은 오늘 하루의 일당일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뭐예요?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이름을 사용할 수 있게끔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 명하노니 일어나라. 이게 권세인 거예요. 이게 성령의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것처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뭐예요? 권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 얼마가 필요합니다, 어떤 문제가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했던 나의 형태가 하나님의 성령을 내가 딱 체험하고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고 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명령할 수 있는 권세가 일어나는 거예요. 문제의 근본적인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게 된다는 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성령의 하나님이 이제 너와 함께 할 거야. 성령의 하나님이 함께 했을 때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요단강이 갈라지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사건들을 직접 경험하잖아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주님이 든든한 여러분 삶의 백그라운드가 된다면 여러분 세상에 두렵고 무서울 게 뭐가 있습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역사하심을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 보면 그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기도의 응답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적 권세를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시겠다 했으니 이 기도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기도는 목적이 응답이다. 그 응답에 대해서만큼 조금 더 요동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응답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나와 아버지인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선순위를 둘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어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갈등과 다툼과 죄로 인하여 분쟁의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를 계속 유지해 나갈 때에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기도는 놀라운 역사를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났더니 내 기도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면 하나님께서는 내 삶에서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역사들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식물이든 제가 지금 오늘 제가 지금까지 보고 그게 자두인 줄 알았어요. 저는 이따 좀 있으면 맛보실 거예요. 맞나요? 예,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 특별하게 또 이 말씀 잘 들은 사람들에게만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물어봐가지고 오늘 물어서 말씀 잘 들었습니까 해서 들은 내용을 체크해가지고 다영이는 늦게 와서 안 되고, 근데 이 복숭아인 줄 알았더니 복숭아 안에 뭐가 있어요? 에? 아니 뭐 또 난 복숭아 맛, 저 뭐지? 자두가 아니라 겉은 자두인데 속은 복숭아 맛이야. 그래서 아주 신비롭대요. 그걸 여러분들에게 드리기 전에 질문할 건 아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된 믿음의 자녀들의 삶이라는 것, 즉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기도에 얼마나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것,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도하는 자리로 나올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어요. 기도하는 대로 반드시 응답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내가 선포하며 바라보는 대로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을 바라볼 때,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 잊지 마시고 한 주간 동안도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고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신비복숭아에다가 손 얹고 기도한다면 그것이 100도? 아니야? 포도맛이로 될지만 아니라다. 그럼요. 다행히 우리 교회는 아픈 개를 놓고 목사님 기도해달라는 소리 안 해서 다행이지만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적 권세를 가지고 사업장 놓고 기도하고 선포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자녀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는 부모들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다 선포하면서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할 때에 기도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고 담대하게 승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할까요?